마음이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받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가지고 보혈을 지나 찬양하며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다시 처음부터 주님 내가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혈을 지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주님의 존귀한 보혈 찬양합니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내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나의 아버지 품으로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직 주님의 보혈만이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죄사함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면서 그 고백 이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나아가며 박수 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은 통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담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습니다. 믿음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귀중한 피로 4절입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아멘.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아멘.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3절 4절입니다. 눈보다 3절 밝히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도 이번엔 4절 고백하겠습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음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번더 주의 보혈 능력이 쏟아 주의 피 아멘. 믿음은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발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다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아멘. 죄악 벗은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영원히 섬기겠습니다. 아멘.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아를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1절 2절 다시 고백할까요? 발길을 밝히 보이시는 발길을 밝히 보이시는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이름을 고백합니다. 구주 예수 이번엔 2절입니다.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서 마지막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여기 계실 줄 믿습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들는 힘차게 박수치면서 죄악 버스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한 번 더. 죄악 버스 누리 영혼은 죄악 버스 누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게. 아멘.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에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사순절 첫 번째 주일처럼 맞이한 것처럼 주님 갈보리산 위에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그 고백 150장 갈보리산 위에 찬양하시면서 우리 힘차게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누건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절 고백할까요?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해를 지고 험한 십자가 주셨도다.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습니다.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험한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열류가 끝까지 험한 십자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 우리 주님의 십자가만 사랑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십자가 붙들겠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한 번 더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던 것은 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한 지금 우리가 예수께로 달려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이곳에 넘친 것처럼 오직 부활절을 기다리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내가 뒤에 있던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다시 주님께로 앞으로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따라 다시 한번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결단하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그 순간 오늘 나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나의 마음이 열려 다시 한번 주님께 달려가는 그 발걸음에 성령의 능력이 주시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나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예배를 위하여 뜨겁게 주님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각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모여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가 나아갈 때, 기도할 때, 부르짖을 때 주님 들으시고 말씀 들을 때 지혜 주셔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오직 이곳에 계신 주님이 이곳에 임재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모든 능력이 주님께 속한 것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오시고 주님 능력 가운데 채워주심으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시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영광 오직 주님께 드리오니 이 시간 주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주님, 부활절을 앞두고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심령을 주님의 권능으로 채우시고 역사하셔서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깊은 영적인 높이에 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조용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박영학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길이요 생명이요 생명이라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고 우리의 생명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의 길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원주교회 위에 주님같이 하시사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원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주교회 생활로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나라가 지금 혼동에 있습니다. 이 하루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루속히 우리나라의 경제도 아버지 하나님 살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원주교회 위에 주님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이기까지 각 기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생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이 전하는 사랑의 복음을 우리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따라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님의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의 큰 문제, 또한 사회의 문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국가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이 연약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우리 몸이 연약하고 아픈 곳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총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시고, 치유의 역사가 우리 원주교회에서 있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 같이 하시사 그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어서 한 주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며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활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우리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뜻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의 길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원주교회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사순절, 3월 5일, 지난 수요일부터 4월 19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이 되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 또 우리 해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하는데, 우리 오늘 주일부터 4월 13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동영상 보시고 그래서 우리 함께 또 동참해 주시기를 또 부탁을 드립니다. 비록 작은 교회이지만 개척 초기부터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더욱 매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침 글로벌 비전에서는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잘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이 캠페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구 강동교회는 40일 동안 매일 한 끼를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가족 구원이라든지 문제 해결이라든지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쁜 일상에서 잊고 지내왔지만 사순절 기간 동안이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동참하겠습니다. 저는 글로벌 비전 이사장 정연수 목사입니다. 2025년 사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순절 때마다 한국교회 성도님께서는 자신의 삶을 절제를 통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자신의 삶을 나누어 주시는 일을 해왔습니다. 작년도 2024년에는 2만여 명의 성도들께서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통해서 후원해 주심으로 네팔이라든지 라오스, 방글라데시 등의 나라에 사랑의 쌀을 봉헌해 주셔서 그곳의 주민들께서 배고픔 없이 살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2025년에도 사순절 한 끼 금식 캠페인을 저희 글로벌 비전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1만 원으로 한 달에 양식을 나눠주는 이 캠페인에 많은 성도들께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주님의 희생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믿음의 행진을 계속 이어갔으면 합니다. 우리 사순절 한 끼 금식 우리 해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우리가 저 어떤 교회는 매일 금식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자유롭게 합니다. 그래서 40일 그 사순절 40일 동안에 형편되는 대로 준비하셔서 또 한 사순절 한 끼 금식 그 헌금 봉투에 이렇게 봉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토요일은 지방의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5일인 토요일 날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또 모임을 갖도록 합니다. 강원 극동방송,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극동방송이 원주에 또 열리게 되어졌죠. 그래서 강원 극동방송 원주 운영위원회 창립 총회가 또 15일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중부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그 시간에 우리 함선호 장로님이 위원장으로 또 취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신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우리 또 강원 극동방송 원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셔서 또 그 큰 역할을 감당하시게 될 텐데 우리 장로님 위해서 우리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강경희 권사님 2독 그래서 24독째 달성했습니다. 수고하셨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명자 권사님께서 생일을 감사해서 또 떡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맛있게 드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 한양우 장로님, 정화용 집사님, 장서연 청년, 또 김명자 권사님 이렇게 생일을 또 맞이하시네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계신데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친히 복 주시고 또 그 삶에 함께 하시면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또 복 주시고 또 자손이 잘 되는 축복이 넘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전영호 성도님이 작년에 등록했는데 또 직장 때문에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12일 날 호주로 그 어떤 한식 큰 식당에 총괄 지배인으로
출국하게 되어졌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11구역, 다음 주 12, 13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92장 찬송합니다. 주 없이 설 수 없네 죄인의 구주요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늘 저희들의 삶에 함께 하시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않고 이 시간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모든 예물을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그 삶을 아시고 기도를 아시고 소원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소원대로 기도대로 역사하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구원의 열매들이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서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평강과 형통함이 넘치게 하시고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또 낫고 고쳐지며 강건하게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이규성 안수 집사님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 그 차이를 아시나요? 우리가 보통 사회에 그 어떤 서류 같은 것 작성하다 보면 종교란이 있죠.
거기에 우리는 어떻게 쓰죠? 기독교 이렇게 씁니다. 예.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그럼 우리가 기독교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하는 모습을 삶을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예. 종교 생활이라고 이야기하나요? 나 교회 종교 생활에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신앙생활합니다. 둘이 차이가 있는 걸까? 아니면 같은 걸까? 예, 어떨까요? 오늘 함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교 생활의 특징입니다. 종교 생활에 가지는 그 특징.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3장부터 계속되는 말씀인데 한 성전 입구에 미문이라고 하는 문 입구에 앉아서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서 구걸하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이 우리가 살펴본 대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구걸하는 당신에게 우리가 줄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또 걷기도 하고요. 막 뛰고 너무 기쁘니까 막 펄떡펄떡 뛰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놀라는 거죠. 근데 그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면서 와서 어떻게 했겠어요? 야, 그 사람 참 좋겠다. 그러면서 그 사람 잘했다. 막 당신을 축하하고 또 함께 기뻐해주고, 예, 이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또는 사두개인, 또 그 성전 그 모든 것들을 맡아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조금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 왜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예. 물론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고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고 이러한 것들이 싫었죠. 예.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것도 더 깊이 들어가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잘못된 교리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 때문에 그들이 일어난 사람을, 고쳐진 사람을 함께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책망하고 또 고친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해요? 붙잡고 그들을 힐책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지요. 예수님, 저 사람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에요. 또 하여튼 살다가 큰 질병에 걸리게 됐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아이고, 그러면 저 부모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길래 저런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저런 저주를 받았지? 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걸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그러니까 잘못된 교리라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그걸 가지고 자기들은 그게 진리인 줄 알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성전 그 일을 맡아서 주관하는 이 지도자들이다 보니까 그 성전을 얼마나 드나들었겠습니까?
그럼 그 사람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 얼마나 부모가 죄를 저질렀으면 저렇게 됐노. 그래 아마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마땅한 죄일 거야. 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있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뭔고 하면 오늘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지만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그 특징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성경과 상관없이 내 철학, 내 전통, 내 경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잘못된 교리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종교 생활은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예배는 드리지만 그러나 말씀대로 살지를 않아요. 교회는 나오지만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의 모습과 저 문을 열고 예배 마치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때요? 전혀 다른. 그러다 보니까 삶에 변화가 없어요. 기쁨도 사실은 없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능력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상에 나가서 어떤 덕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도 전혀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정말 그 말대로 교회만 다니는 사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종교 생활의 특징 첫 번째는 그래서 뭐라고요? 잘못된 교리를 기초로 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 뭐라고요? 물론 잘못된 그런 성경에 대한 지식, 거기다 내 철학, 내 경험, 내 생각, 이러한 것들을 밑바탕으로 할 때 종교 생활이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종교 생활의 특징 두 번째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또 열심히 교회를 나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중심, 이 내 안에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 안에 중심을 들어가서 보니까 이 중심에 하나님이, 주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것도 가만히 보니까 내가 복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11조를 드리고 내 가족만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배 드리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11조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닙니다. 기도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다 맞아요.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동기, 목적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드리고 또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정말 이거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것의 그 물질에 11조를 기꺼이 드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나. 그래서 11조 드리면 더 많이 받을 테니까 1 주고 10 받으면 좋지. 이래서 11조 하고 예배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교회 안 나가면 또 혹시라도 저주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내가 나가고 그러니까 내가 나왔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이런 의도가 있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이 되고 말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종교 지도자들은 그야말로 종교 생활이었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고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이들은 계속해서 성전을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그 환자를 사람을 고쳤을 때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붙잡아다가 오히려
위협하고 핍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들이 원래 또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결국은 자기들 기득권을 지켜가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예요, 자기. 종교 생활의 특징은 그래서 언제나 자기, 이기주의 그리고 자기 중심주의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나오면서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도 정말 내 중심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과연 누가 앉아 있는가? 과연 혹시 내가 앉아 있지 않은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분이 바로 우리 중심에서 늘 나의 삶에 영광 받으시는 그런 존재로 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종교 생활의 특징을 크게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늘 이 종교 생활은 어떻다고요? 잘못된 교리를 밑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 두 가지를 다 보면 자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결국 잘못된 그 교리의 밑바탕, 자기 중심주의, 이기주의, 나 이것이 바로 종교 생활의 모습인 것을 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신앙생활의 특징은 뭘까요? 그럼 신앙생활은 뭐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건 뭐 너네나 교회 안에서나 그러는 거지 무슨 부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부활은 정말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 인류 사건에 정말 한 번뿐이 없었던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나사로가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잖아요. 그래서 살아납니다. 그럼 나사로도 부활한 건가? 근데 성경은 나사로에 대해서 부활이라는 말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했다고 말씀하셔요. 그럼 차이점이 뭘까요? 나사로는 그렇게 살아났죠? 그러면 그 후에 나사로가 계속 살고 죽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또 살아가면서 늙어갔고 또 살아가면서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완벽한 몸을 가지고 부활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완벽한 몸으로, 그래서 병들지 않고 시들지 않고 늙지 않고 그리고 영화로운 그러한 몸으로 부활하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종교 생활이라는 거하고도 비교하니까 좀 말씀드리면 흔히들 4대 성인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을 거기에 넣어가지고 4대 성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 외에 누구예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근데 여러분, 이 세 사람들이 예수님 흉내를 다른 것에선 낼 수가 있어요.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그들의 그 가르침과 교훈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 그런 교훈들, 도덕적인 그런 교훈들이 얼마나 좋은 것들이 많은지 몰라요. 철학적인 깊이가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흉내낼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부활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부활할 수가 없고 부활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이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도 앞으로 예수님과 같은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거 놀라운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만났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앞으로 또 부활할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이 부활을 그래서 좀 더 나누자면 이렇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죠. 과거적인 부활, 과거의 부활. 앞으로 우리가 또 부활할 것이죠. 미래적인 부활.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이 이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활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볼까요? 그래서 1절, 2절부터 한번 볼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여기 보면 사도들은,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과거적인 그리고 미래적인 부활. 그런데 9절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10절 한번 봅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9절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실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나누는 주제로 표현한다면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의 부활. 그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을 수 없었던 이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걷게 되었다. 그걸 지금 베드로가 설명하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것이 바로 오늘의 현재의 부활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친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과 같은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남모르게 환히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마음속에서 낙담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조그만 상처에도 슬퍼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조금만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고 인생을 완전히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오늘 본문 3장 4절에서 보면 바로 뭐예요? 우리의 안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또는 죽음과 같은 이런 모습들, 현상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들, 현상들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현재 지금 이 삶 속에서 부활의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우리의 몸이 부활될 뿐만 아니라 현재 오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부활의 신앙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항상 기쁘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감사하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자기
자기를 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죠.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삶 속에서 계속해서 현재적인 그 부활의 능력을 주님을 통해서 날마다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매일매일 교회에 나오지만 종교 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하나님의 능력들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자녀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누구도 구제해 줄 수 없는 그런 사업의 문제들이 있습니까? 또는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래서 아무리 해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한 원망과 미움이 치워지지 않는 거예요. 예, 내 안에 낙심과 쾌락만을 쫓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종교 생활로는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부활의 주님께서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러면 이러한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부활하게 하는 새로운 생명으로 역사하는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라서 죽어서 뼈가 되고 그 뼈가 다 말라버린 그 군대를 그 말라버린 뼈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예,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그 뼈다귀가 살아나고 군대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죽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 환경들, 그런 모습들 다시금 살리는 부활의 역사를 못 하시겠습니까? 그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생명이 주님 앞에 있음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날마다 그 삶 가운데 이런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역사들이, 부활의 체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런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신앙생활은 또 어떤 역사가 있는가 하면 오직 예수님이 삶의 기초가 되는 삶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이 삶의 기초.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건데, 시편 118편에 보면 이런 말씀도 나와요.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 날이 언제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시편 118편은 바로 구원,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것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시편의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 이 세상은 겉으로 볼 때는 어때요? 어떤 통치자들, 권세자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또 섭리되고 있는,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큰 기업가에 의해서 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실은 한 번도 그들에게 이 세상을 다스릴 권한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돌을 버려버렸고 쓸모없다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셔서 들어서 이 세상을 다시 주님을 통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서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집니다.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실까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그래서 많이 배우면 돈을 많이 벌었으면 점수를 많이 주고, 돈을 못 벌고 공부를 못했으면 점수를 적게 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기준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삶의 토대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쌓았느냐, 아니면 다른 것으로 쌓았느냐,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다른 걸 쌓았다면, 선행을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선한 사업에 힘쓰고 이런 일들을 했다면, 그러면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상을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선행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 쌓은 토대가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였다면, 다른 것이었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이 아니라 책망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게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의 차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잖아요. 1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할렐루야. 예, 다른 이름이 없어요. 예수님만이에요. 오직 예수님. 왜 예수님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진정한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이 바로 길이시고 생명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오늘날로 보면 누구예요? 목사예요. 장로님이고, 또는 더 나아가면 권사님이고,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어때요?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토대 위에 쌓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의 중심, 아까 종교 생활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토대 위에 쌓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다면, 그분의 토대 위에 나를 쌓아가게 될 때, 그 토대 위에 무엇인가를 쌓아가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과연 내 인생을 어느 토대 위에 쌓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지식,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쌓아가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토대 위에 쌓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뭐가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아서, 그래서 바람이 불고 풍파가 나면 다 쓰러지고 다 떠내려가고 만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과연 종교 생활인가 신앙생활인가?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계시고 그 토대 위에 세워지고, 그래서 늘 삶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변화입니다. 변화. 그래서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져요. 작년하고 올해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달과 이번 달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니,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지는 거예요.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뀌고 새로워지고. 그래서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잖아요. 지나간 것은 다 지나갔고, 그리고 새롭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이 새롭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그 교회에 나오는 이 삶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종교 생활은 뭐라고요? 잘못된 그 중심이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나의 잘못된 지식, 잘못되게 알고 있는 것들, 그러한 것들 위에 쌓아가요. 또 거기다가 바로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이기적인 것이죠. 그러나 신앙생활은 어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그분의 토대 위에,
그러다 보니까 그분의 부활의 능력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러한 것들을 체험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때요?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종교 생활은 늘 같은 거예요. 고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늘 한결같고 똑같아요. 예, 하지만 신앙생활은 늘 새롭고 변화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분 때문에 내 인격이 더 새로워지고 그래서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주님의 모습을 더 보여주는 이런 변화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함께 찬송가 406장 찬송합니다. 406장 찬송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하리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길을 주시며 실패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는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내 안에 내 중심에 언제나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만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늘 주님의 그 토대 위에 늘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삶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더 주님 깊이 알아가고 또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려가게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종교 생활인가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께서 초대교회의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비판하시고 또한 저들을 책망하셨는데 저희들이 그만 그러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희들을 살펴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종교 생활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안에 오직 내가 아닌 이기적인 나의 모습들 내가 높임받는 그러한 모습들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내 중심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셔서 그래서 주님만을 보시고 주님의 그 토대 위에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살아계신 부활의 그 능력을 주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그 부활의 주님을 그 날마다 만나고 그 안에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 있는 삶을 날마다 살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날마다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로워지는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오직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저희들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의 모습이 있다면 다 버리게 해 주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계시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 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토대 위에 주님이 머릿돌이 되셔서 주춧돌이 되어서 내 인생을 쌓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그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들이 내 삶을 지배하게 하셔서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 그래서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늘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날마다 자라가고 또 성숙하며 성장해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나타나고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으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진정한 신앙인으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는, 늘 그래서 주님 계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